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규봉 목사님은 이번 주 총회 관계로 교회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내일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내일 우리 김미연 전도사님과 강남은 전도사님께서 드디어 목사님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여기 어딘가 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생며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 아무도.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저녁인가요? 그저께 저녁인가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수요 예배 본문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야.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말이 없어졌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제가 본문을 정하면서 그게 걱정되기보다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사본적인 문제예요. 사본이라는 것은 이 정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옛날에 요한이 썼던 본래 원본을 이렇게 베껴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집필을 한 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인데, 사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좋은 성경들 보시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7장 5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표시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고 11절 보면은 이렇게 또 밑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주가 달려있기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사본은 이거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사본을 이걸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성경, 정경, 캐논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쓰지 않았던 사본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체를 보니까 요한이 쓴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보니까 이 사본마다 위치가,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여러 군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본가들은 이걸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사본을 기록한 사본가들은 이 사건을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건 자체를 성경을 해석해놨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거스틴은 이 사건이 몇몇 사본에서 이렇게 제외된 이유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이런 사건을 실어놓으면은 이 여인들이 방종할까봐, 여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니까 막 방종하게 살까봐 그게 걱정돼서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이 핸드릭스라는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사건은 다른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복음과 위배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들은 이 본문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단 원문 비평에 대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그냥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부터 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건 무슨 소리지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하튼 그럼 분명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줄 알면서도 왜 성경을 집필한 그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우리의 성경으로 만들었을까? 사실 성경을 쓰신 저자는 원래 누굽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셨을까?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내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잡혔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 한마디로 뭔가 이게 벌써 약간 낚시 같은 느낌이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꼼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 여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저 나사렛 예수 저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처리할 이 묘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굉장히 묘안이냐면은 죽이라 그럴 수도 있고 죽이지 말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래도 저래지도 못하는 이 징태양난의 딜레마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죽여라 라고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옳거니 하고 로마에다가 그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반대로 죽이지 마라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됐어, 잡았어, 이제 저 나사렛 예수를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해요. 빨리 대답해라, 빨리 대답해라.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쓰시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을 쓰십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몰라도 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두 가지 사실을 몰랐는데, 첫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요, 레위기 이러한 음행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 율법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니까 간부와 음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음행을 할 때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든 가릴 거 없이 죽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여자만 있어요. 여자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죠. 이들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데려와서 죽이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인격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잡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을 몰랐어요. 자신. 예수님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땅에 계속 쓰셨단 말이죠. 그 전에도 물론 쓰고 계셨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쓰신 바닥에 쓰신 그 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거의 10계명을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웬만한 학자들은 거기에 아마 그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쓰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해놓고 개똥이 무슨 죄, 소똥이 무슨 죄, 말똥이 무슨 죄 이렇게 예수님이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 딱 써놓고 개똥이 몇 월 며칠 뭐 한 죄, 어떻게 해요? 돌을 딱 놓고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아는 사람들 이름 다 나오고 옆에 죄목이 나오거든요. 몇 날 며칠 LA 뭐 어디 가서 소주 5잔 뭐 이렇게 딱 주차장에서 담배 뭐 이렇게 나오니까 허거덕 해가지고 이제 막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다 도망가고 나더니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들은 그 여인을 잡아서 그 여인을 죽인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면서 그 여인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뭐예요? 본인들 자신 역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신들 역시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까마득하게, 아니 아예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아멘 막 이러면은 그분은 진짜 신앙인인데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해지면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싫어할까요? 왜 싫어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코트를 갔다 왔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트래픽 이거 코트. 미국에 왔으면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요, 이 코트를 가봤는데 코트 가보면 이 앞에 딱 세워놓고 물어보잖아요. 너 죄가 있느냐 없냐? guilty or not guilty 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의 not guilty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죄인인데 다 죄가 없다 그래요. 그냥 대답을 하고 나면 뭐 이런저런 핑계가 있죠.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역시 믿음 있으십니다. 저는 guilty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벌금을, 사실 죄를 짓기도 했고요. 물론 억울한 마음도 있는데 정확한 법의 잣대에 따르면 뭐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guilty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 통역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재판에서 낫길티라고 대답하고 싸우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1000건을 봤는데 그 중에 딱 2건 이겼대요. 그래서 길티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법정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정도가 억울하게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정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이 유명한 영국 학자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상하게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구해주는 사람은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죄성의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 안에는 보편적인 양심이 있고, 그 보편적인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든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때 반응은 돌 버리고 치사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반응은 그 여인 앞에 같이 무릎 꿇고 주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옳은 반응, 정답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볼 수 없고 그걸 인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나면은 그 뒤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한 번 이 회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맞겠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회개는 물론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돌이키는 회개가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동신학대학원 송인규 교수님은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최초의 회개와 반복적 회개다라고 구별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씩 짓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죄 때문에 짓는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자리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볼 때 보통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 투영시키냐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투영을 시켜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투영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여인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바리새인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회개를 했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과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욕심들과 욕구들, 욕정들을 보지 못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는 죄였어요. 살인은요 마찬가지예요. 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강간 다 똑같아요. 이런 죄들은 지옥에 갈 죄들입니다. 주님도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죄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살인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일상에 행하는 소소한 거짓말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 교만, 게으름, 수군거림,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말하는 거, 이러한 사소한 죄악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혐오하는 동성애나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그런 죄인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 이러한 죄도 역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면모를,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이런 점이 있지, 안 돼요. 철저하게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항상 애통하고 비탄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발견한다. 그들은 자신을 더 가까이 살펴볼수록 더 슬피 울게 된다.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 애통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냄새나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이 저 마틴 루터 목사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정도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서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나오는 산상수훈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왜 여러분 눈물 흘리며 애통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변함없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우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입니까? 범죄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쓸모없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구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소하러 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닥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너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 바리새인으로서 맨날 금식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헌금한다 그러고 말씀 읽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너는 이런 죄인이야. 제발 깨닫고 회개 좀 해라. 그래서 바닥에 새긴 사랑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생각나시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치면 만불이에요. 만불 자체도 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건 순뻥이에요. 왜냐하면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18만 년을 쉬지도 않고 일해서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달란트 하면 달랑 동전 하나 이것 것 같잖아요. 한 달란트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18만 년 동안 사람이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에요. 하루 일삭 100데나리온, 즉 우리로 치면 한 100불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까? 그런데 이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기뻐요? 1만 달란트가 기쁘겠어요? 누가 더 기쁘겠어요? 당연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2만 달란트 빚질 걸 막 이렇게 되죠. 더 죄를 지을 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그게 바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막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요, 부흥 운동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도자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구역장님들한테 리서치를 했더니 꽤 적지 않게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글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이라는 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사역인데, 그 부흥이 오기 전에 꼭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실제로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디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라고 이 조선 땅에 왔지만 교만했다. 내가 이 조선인들을 룩다운해서 업신여겨먹고 이 사람들이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내가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더니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게 다 내 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평양에서 조금씩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한국인 목사님인 길선주 목사님이 그 만인 앞에서 기도회 가운데 자신을 회개했어요. 자기의 어떤 친구가 죽으면서 그 당시에 미화로 한 100달러니까 엄청 많은 돈이겠죠. 그걸 맡겼는데 자기 부인을 잘 돌보자라고 맡겼는데 내가 그걸 착복했다. 내가
아간이다, 나를 용서해달라 고백하고 내일 그 부인에게 이 돈을 다 갚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흥운동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울면서 불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에브리데이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재도약하기를 꿈꾸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가자,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자,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돌아야 될 곳, 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부흥의 첫 발자국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도할 거는 뭐냐면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우리가 불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고 기억하시지도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죄함의 은총,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뒤에 우리 또 같이 교제 나누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한 자마다